이단은 늪과 같아서 한번 발을 들여놓은 사람을 건져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단에서 빠져나오기까지 수십 년 혹은 평생이 걸렸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곤 하는데요. 이단은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관리하길래 그렇게 발을 빼기가 어려운 걸까?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이단의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집중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정윤석 기자님, 이승구 교수님, 조미듬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알려진 이 이단들의 통제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메시아는 제르미야는 1946년, 1945년에서 6년 후에 재판한다. 이 미친 짓 계속하는 이런 인간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사람이 사해도 너. 그 이전의 세계가 끝난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 이 기근으로 멸망시킨다고 마지막 대제야. 이단의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악랄한 이단 통제 시스템 사례. 어떤 것들이 있죠, 조미듬 대표님? 제가 이제 사이비 종교의 통제 메커니즘은 큰 틀에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주제가 제가 제일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딴 때보다 눈빛이 아주 반짝반짝하세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사이비 종교라고 그러면 뭐 허황된 교리를 믿는 다 똑같은 집단 아니야라고 하지만 각 단체마다 특성이 분명히 있고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가지, 하나는 실상교리라는 것과 하나는 대형 행사, 신천지식의 대형 행사. 실상교리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몇 장 몇 절의 사건들이 신천지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 말씀대로 이루었다. 그러니까 기성교회는 바벨론, 거기는 말씀이 없어. 신천지 신도들을 교리적으로 가장 집결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실상교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천지식의 대형 행사. 그러니까 최근 신천지가 한 5, 6년, 좀 더 나아가서 한 7, 8년 전부터 신천지 신도들을 거의 모두 다 동원해서 대형 행사들을 하게 됐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도들이 굉장히 큰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요. 거기에 신천지 교리가 녹아져 있었어요. 신천지는 이제 14만 4천 신인 합의를 하게 되면 계시록에 보면 흰 옷을 입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오는 무리. 그 사람들을 흰무리라고 불렀는데 네. 그 흰무리를 신천지는 외국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대형 행사가 펼쳐질 때 외국인들이 오니까 흰무리가 몰려든다. 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두 가지를 가지고 신천지를 유지시켜온 가장 큰 축이었다라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했던 거고, JMS는 굉장히 독특해요. JMS는 이제 교주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정명석 수감 이후에 JMS 안에서 뭐가 등장했냐면 계시사명자라는 게 등장을 해요. 네. 근데 그 계시사명자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정명석에 대한, 그러니까 정명석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없는 존재니까 정명석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시를 받는 거죠.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그 사람이 정말 선생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계시. 그래서 그런 계시들을 모아서 정명석한테 보내면 정명석을 검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교회에서, 뭐 교회는 아니지만 좀 편의상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단체에서 발표해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 있는 정명석을 계속해서 인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각 단체별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 단체를 유지하는 축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그 축만 딱 깨트려주면 탈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 기자님, 뭐 이렇게 막 통제 수법이 또 악랄한 데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사교 집단이나 이단들, 사이비들은 반드시 신도들의 머릿속에 저주의식과 축복의식을 매설을 해내요. 우리들을 따르면 이건 축복인 거예요. 여길 떠나면 모든 일이 다 저주인 거예요. 신도들은 이 안에 있을 땐 안정감을 느끼고 떠나는 것은 곧 저주받고 내가 죽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도저히 떠날 수 없도록 의식이 심어져 있어요. 그거를 통제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가장 유명했던
사건은 백백교라는 게 있는데 일제 강점기에 이건 사이비 교주였습니다. 자신들을 믿고 따르면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날 자기들은 여기서 고위 관직을 차지하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백백교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재산을 바치고 백백교로 들어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실상은 자기들이 고위 관직을 얻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교주만 배를 불리고 자신들은 거기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오려고 하자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된 시체만 그 당시에 346구, 이게 1930년대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신도들에게 실제로 죽이면서까지 폭력을 휘두르면서까지 축복과 저주의식을 매설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단들의 악랄한 통제 수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작년에 그 KBS 동네 변호사 조드로에서 제가 영생교 교주를 맡았었거든요. 그 옛날 그 집단 단체의 지하에 엄청난 시체가 많이 이제 나중에 발굴이 되면서 이제 모든 게 드러나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교주를 한번 했었네요. 자, 이단들의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 통제 시스템은 과연 이게 어디서부터 발굴해서 배운 걸까요? 개인을 버리고 국가나 사회나 어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은 어떤 수단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의식이 이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히틀러의 나치 같은 경우는 군복의 통일, 구호, 거대한 사열, 제스처. 그리고 거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유대인에 대한 아주 극단적 혐오. 근데 이게 사이비로 들어오면 매우 유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신천지 신도들도 모나미룩이라 해서 동일한 복장을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그들만의 구호가 있고요. 뭐 충진이라고 하는 구호. 그리고 철저하게 신천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바벨론 악마적 악령의 사주를 받는 그런 집단처럼 몰아가는 혐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가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단이 사람들의 생각을 개조하는 방법 같은 게 또 있다고 들었어요. 조미듬 대표님. 나치들을 도왔던 의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히로시마 원폭대 생존자들, 그러니까 두 그룹을 연구했던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이제 그 작가 로버트 제이 랩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상 개조와 전체주의의 심리라는 책, 사실상 번역은 안 돼 있어요. 제가 그냥 한국어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중국의 세뇌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이 의사가 직접 중국 정부로부터 사상 개조를 당한 중국인 25명 그리고 서양인 15명을 본인이 직접 만나서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면서 도대체 이런 전체주의적인 사상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세뇌가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연구한 책이 있는데, 사실 그 책에서 한 8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한 3가지 정도만 얘기하면, 첫 번째로 이제 통제예요. 통제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입장에서, 공산주의 입장에서 유일한 정치적 도구마죠, 그게.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사상 개조를 할 때 방해가 되는 모든 정보들은 다 통제를 내버리죠. 근데 요거를 사이비에다 대입을 하면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을 완전히 통제해서 고립시키는 것은 뭐 사이비 종교의 전형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일맥상통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발견한 재밌는 것은 리프턴이 얘기한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성스러운 과학으로서의 의심하지 않는 이념, 정립.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니까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이 정치적인 도구마를 완전한 과학과 유일무이한 어떤 흠결 없는 사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신도들 같은 경우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교주에 대한 어떤 질문, 그리고 의심,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서 세뇌를 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언어 통제. 그러니까 어떤 말을 쓰느냐,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하느냐라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입을 시키다 보면 그 사상에 이제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들은 굉장히 독특한 자기들만의 언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 연구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들 책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전을 만들어야 돼요. 한글로 쓰여 있는데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만 통용되는 언어거든요. 근데 그런 언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결국 신도들에게 어떤 착각을 가져오냐면, 아, 그렇지, 우리는 그들과 달라.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지식과 비밀을 소유하고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전체주의 어떤 세뇌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아 이게 특별히 뭐 어디에서 배웠다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시스템들에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 기자님, 그 독립적 기질이 강한 사람이 그 통제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단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이제 통제 시스템을 가동하는 작용하는 집단에서는요. 제가 이제 이단은 아니었는데 훈련받는 어떤 제자 훈련받는 단체에서 필독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적합한 사람 리스트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즉 그 이단이든 사입이든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신앙 요소보다도 전체주의로 가야 되는 목표를 가진 집단은 독립성이 이 강한 사람은 배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을 흐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고 늘 그 되새기곤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이단에 들어가서 통제에 당하는 것을 우리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또 통제 당하는 것, 엄격하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죠. 거기에 이제 중간에 누가 끼어들려고 하는 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예. 누가 하나님처럼 자기를 대리자로 내세우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된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한한 자유를 향하여 가도록 만들어주는데 지금 신천지에서 보여주시지 또는 이단에서 보여주시지 사람들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양심의 자유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요. 네. 하나님께서만이 양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 외에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자유하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한다면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쭉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우리가 자유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순종의 대상인지를 분명히 하고 다음에 이게 진정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지를 점검을 하면 우리가 잘못된 데에 조정을 받지 않을 수 있겠죠. 네. 이단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을 개조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신천지 체계를 통해서 이단들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장악을 하는지 보다 면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천지라는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알려줘서 안 돼. 나와. 한국교회를 진리가 완전히 떠난 악마적 집단으로 만들어야 되는 절대적인 선은 당연히 자기들이다라고 하는 것들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는데 당신이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취소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을 계속해서 유발하는 거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신천지를 위해서 인생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신천지가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잘 지냈어? 삶이 너무나 힘들었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은 교회 언니였습니다. 우리 은혜 힘든 거 다 없애주시고 하는 일 다 잘 되게. 언제나 하느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 너가 힘든 일이나 그런 걸 겪을 때도 항상 옆에 계시는 거야. 요즘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그래도 언니가 있어서 힘든 거 모르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언니는 보다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고 저는 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성경 공부, 수요일, 일요일은 센터에서 예배, 토요일 전도.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언니. 요즘 마음 상태 괜찮아?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하느님이 염려하고 계셔. 그렇게
그렇게 나의 모든 생각들을 전송하다가도 문득 의심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럼 밟아야죠. 그렇게 교육받고 세뇌되는 시간을 보내고 그들은 저에게 신천지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성도들이 들어갈 새 하늘, 새 땅은 한자로 뭐죠? 신천, 신지인가요? 아니죠. 이걸 줄여보세요.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이 교회에 알려졌습니다. 어떡하죠? 그냥 신천지라고 얘기할까요? 안 돼. 신천지라는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알려져서 안 돼. 신천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눈물 흘리며 거짓말을 했지만 가족들은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밖에도 못 나가게 했습니다. 신천지입니다. 하느님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자, 신천지에는 그 신도를 포섭함과 동시에 그 작동이 되는 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통제 시스템 단계별 특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연구하면서 만들어 놓은 4단계거든요. 사이비 종교의 메커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첫째는 뭐냐면 그 희소성 모델. 물론 이 단어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학자들이 연구했던 건데 희소성 모델이라 그래서 희소하다. 무엇인가가 희소해서 모두가 골고루 나눌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굉장한 희소한 모델을 딱 세워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희소한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신도들이 모든 것들을 바치도록 유도하게 되는 거죠. 14만 4천이라는 구원의 모델을 딱 세워놓으니까 이 희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낳냐면 집착을 낳는데요. 집착. 그러다 보니까 이 희소한 14만 4천을 계속해서 바라다 보니까 마치 터널에 빠진 것처럼 그래서 좌우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만 바라보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예, 터널 비전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14만 4천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14만 4천 1등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들을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계속해서 유발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다가 구원에서 탈락한다. 영생에 탈락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끝까지 지켜지는 것인데 그걸 계속해서 유도하면서 당신이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취소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을 계속해서 유발하는 거죠. 여태까지 한 게 너무 아까워서라도 계속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신도에게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보상 독점이라 그래서 교주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단체의 간부가 나타나거나 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당신의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어. 라고 하는 보상 독점. 그래서 공포가 불러온 의존성은 보상 독점 구조를 낳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도들에게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채워줄 수 있는 단체는 우리밖에 없어. 너희 나가봐. 아무 데서나 그런 구원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래서 희소성 모델, 터널 비전, 두려움, 보상 독점. 이 네 가지가 사이비 종교의 메커니즘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정 기자님, 제가 만약 2단이고 제가 정 기자님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벌써 제가 딱 찍기부터 할 때 벌써 통제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그렇죠. 통제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전도 대상을 정하는 것조차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가 자유롭게 전도를 하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 A, B, C, D 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를 매기고 이 사람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는 포교자가 아닙니다. 전도자가 아니고요. 전도자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관리자가 그거를 결정을 해주고요. 이 관리자는 또 윗급의 강사까지 올라가서 결제를 딱 받아야지 그 사람에게 자신들의 전도법을 가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방법, 시나리오, 심지어는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카카오톡, 단체톡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통제 라인에 있는 상급자한테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예, 특전대 활동을 하는 어떤 자매 같은 경우는요, 2, 3년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게 이제 신천지 역사가 완성되고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그 모든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요소는 종말론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00년 후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신천지의 어느 누구도 신천지 역사를 위해서 몸을 못 바쳐요. 몸과 마음을 못 바쳐요. 근데 얘들 멘트가 뭐냐면 84년에 신천지가 공식 설립을 했는데 이때 이후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신천지 역사는 2, 3년 안에 이루어진다. 2, 3년 안에 집화가 완성된다.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대학생들, 직장인들이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신천지를 위해서 인생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바치느냐. 진짜 그 전도특공대에 다녔던 자매 같은 경우는요. 그 신천지에 있던 2, 3년 동안 하루 한두 시간 많이 자면 3시간, 4시간을 자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2, 3년이면 인생이 다 끝나는 거예요. 승부가 나는 거고요. 아침 수업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시작되고 그것을 하고 나면 기도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또 수업 끝나면 전도하러 가고 전도 끝나면 돌아와서 얘는 어떻다 저떻다 보고하고 보고한 사람에 대해서 얘는 어떤 성향이니까 이렇게 전도하라고 전략을 짜주고 이것을 전부 실행하고 나면 대부분 새벽 한두 시가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통제 시스템입니다. 예. 저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탈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가장 마지막에 발목을 탁 잡는 게 뭐냐면 야 이러다가 여기가 진짜 뭐 어떡하지? 야 이러다가 여기가 진짜 뭐 어떡하지? 네. 그러니까 저런 통제와 공포가 가져오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거기에 발목을 잡는 거죠. 계속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체 같은 경우는 그 지옥을 너무 형상화해가지고 그걸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를 이탈하려고 하니까 지옥 생각이 나는 거죠. 또 그 단체를 나오려고 하니까 또 그 그림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탈퇴자들을 올가매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멘트를 모든 이단 탈퇴자들이 똑같이 해요. 네. 여기가 진짜면 어떡하지라는 거예요. 그 멘트 꼭 합니다. 자, 요때 중심이 되는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도 그 맥락을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정 기자님. 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계시의 전달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종 요한에게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요거는 계시의 완벽한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 신천지는 이 방식 그대로 지금 다시 반복돼서 요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시가 내려오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계시록 1장 1절을 모델로 해서 사도 요한격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계시의 전달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요. 이단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단들의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은 징검다리 형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약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신약은 누구냐면 다시 오실 재림주를 증거한다. 이렇게 징검다리 형태입니다. 근데 정통교회는 저는 삼각형 모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약과 신약이 밑바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해석, 신경, 관심, 마음 모든 걸 바쳐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얘네들은 징검다리 방식이에요. 여기에 계시의 전달 방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여기에 진짜로 이 시대에 알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줄 수 있는 사명자, 이긴 자, 보혜사가 있다라고 사람들을 세뇌시켜가는 거죠. 네.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사실 실상교리라는 게 신천지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녹화 날인 오늘 그 신천지 실상교리에 관련된 비판 영상을 하나 만들면서 이제 그 저희 영상 편집자가 있는데 그 편집자한테 이제 실상교리를 가르쳐줘야 이해를 하고 풀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알겠는데 실상교리를 제가 막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하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냐. 근데 당연히 딱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상교리를 계속 변개도 하면서도 일부러 딱 들여 맞춰놓은 거거든요. 계시록에 나오는 7머리, 10뿔 이런 것들을 상징이나 비유로 보는 게 아니라 7머리는 7명 누구누구누구, 10뿔은 10명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의 실상 교리들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들으면 일반 이제 신천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들으면 이거 뭐야라고 하는 거. 근데 그들은 그게 굉장히 특별한 지혜요,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단 사이비가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해석을 통해서 찾아가는 건데 거기는 애초에 결론을 딱 내려놓은 상태에서 껴맞추기 하는 형식.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리들이 아마 신도들을 결집시키고 움직이는 가장 큰 힘,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실상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신천지를 좀 유지시키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신천지 교리들을 우리 기독교에서 바로 잡으면 좀 안 될까요? 이승규 교수님, 우리 기독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원칙만 분명히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성경 이외의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교묘하게 우리는 안 붙인다고 하는 것도 잘 들어보면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의 온전성. 그리스도의 이 사역 이후에는 새로운 계시가 와서도 안 되고 올 수도 없고 새로운 어떤 순종이 덧붙여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완성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이죠. 그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아주 명백하면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붙이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의 온전성. 그리고서 우리가 하는 것은 기쁨 가운데서 순종하는 거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성경이 얘기한 것 외에 우리 것을 요구한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덧붙이면, 어쨌든 탈퇴자들을 많이 만나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왜냐면 재림주를 들여오려면 예수님을 격화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고, 제가 특별히 탈퇴자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성경을 역사 문화적인 배경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비유로 보고 뭔가 그 안에 감추인 뭔가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성경 자체를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들을 설명해주면 저는 그걸로 개인적으로 효과를 제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이렌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교육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많이 물어보세요. 이단 탈퇴자들이 왔을 때 성경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반증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정확한 신앙 고백들을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거기에 역사 문화적인 배경들을 성경을 좀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면 좀 바로잡는 데, 교정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통일교의 영향을 받은 그 이단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시각이 전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통일교의 관심이고요, 관점이고, 이것이 JMS도 마찬가지고 통일교의 영향을 받은 단체는 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심지어 신천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됐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대속하시기 예,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신 거는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고 이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예수님 앞,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거든요.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갚아야 될 죄값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고 그 예수님에게 묻어가는 게 구원이지 별도로 우리가 이 구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패한 구원을 우리가 덧붙여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통이 아닌 이단의 첫걸음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성입니다. 자, 신천지는 자기네가 정통이고 기성교회를 이단이라고 교육하는데 또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씁니까? 조미듬 대표님? 네, 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멘트가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이단으로 정죄당하지 않았냐. 그게 이제 전형적인 단골 멘트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이제 선과 악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만들면서 절대적인 선은 당연히 자기들이다라고 하는 것들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에 가르치면 이분법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뭐 말씀의 씨와 사탄의 씨,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들과 구별시키는, 그러면서 굉장히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다 보니 탈퇴자들이 거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왔는데도 교회로 오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안에 들었던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오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많이 주입시킨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씻어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한국 교회를 진리가 완전히 떠난 악마적 집단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교회 소식은 좋은 소식이 없고, 대다수가 재정 문제, 부도덕한 도덕적 문제, 성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맞아요. 훈련을 하려고 보수적으로 성도들을 훈련한다라는 단체에서 아주 극단적인 비인간적인 훈련, 이런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서 자꾸 보도가 되니까요. 신천지나 이단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전략으로 써먹기가요. 그러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버리지 말아야 될 가치는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에 주어졌다라는 그 의식 자체는 우리가 끝까지 고수를 하고 붙들고 가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눈물과 그 호소의 그 기도가 어느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회 자체였으면 좋겠어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과 기도로 호소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이 사람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이단들의 그 통제 시스템, 교육 과정에서 자식들이 가출하거나 또 가족들과 연을 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단들의 통제 시스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계 통제거든요. 그러면은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끊어내야 될 대상은 그 사람에게서는 가족입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악용하는 구절이 미가서 7장 5, 6절, 마태복음 10장 36절, 너희 가족 중에 하나가 원수이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요. 네. 그것은 진짜 가족은 사탄이다, 버려라, 이런 의미이기보다 가족보다도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토록 바라봐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신천지는 이것을 실제적 원수로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단들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천지를 중심으로 이단의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통제에서 벗어난 이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천지가 언젠가는 이제 무너지게 될 텐데요. 자살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정말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독하고 주도 면밀한 통제 속에 있다가 거기에서 풀려난 사람들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 들어봤습니다. 그냥 아예 그냥 혼자 믿자 그러고 있는 거죠. 뭐 예배나 이런 건 없고요. 뭐 힘들 때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그 아이들은 저 때문에 거기 가서 아이들의 고통보다는 제 고통이 더 커요. 돌아오려니까 따뜻하게 받아줄 사람도 없고, 내가 그렇게 왔는데 내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왔는데 나를 맞아줄까? 그게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었죠. 인생을 걸었던 일인데 내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었던 건데, 그게 틀렸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누군가, 나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나? 살 목적을 잃어버린 거니까,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누구나 이단에 있다 나오면 다들 그런 힘든 기간을 거치는, 공허하고 우울하고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 통제 속에 있다가 빠져나오면 그 허탈함이나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단에서 발을 빼고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승국 교수님.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신천지가 언젠가는 이제 무너지게 될 텐데요. 그때 이제 교회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거고요. 돌아와도 우리가 수용을 못 하고요. 또 문제는 많은 경우가 그런데 한 번 이단에 있던 사람은 나온다고 해도 또 다른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요. 교회가 정말 체계적인 성경 공부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모이는 게 이제 어려워졌잖아요. 요 기회를 사용하여서 교회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모일 때에는 또는 이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온라인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배하면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토대들을 좀 마련을 해놔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상하게 예배하는 것, 즉 설교하는 것하고 성경 공부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를 열심히 들었는데 성경은 잘 모른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러 신천지 모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정도는 교회에서 정말 성경을 잘 공부해서 성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교회의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베레아 집단 같은 데도 좀 제대로 된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이제 제안 비슷한 걸 하느냐면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테니까 그냥 목사인 사람 목사로 그냥 받아줘라. 장로인분은 그냥 장로로 받아줘라.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태까지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한 10년 내지 20년은 잘 배워서 잘 배운 다음에 혹시 그 중에서 잘 훈련된 분은 나중에 장로를 한다든지 또 목사를 한다든지 할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잘못되어진 것을 그냥 그 체제를 그냥 인정해줘라 라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잘못된 것이 되풀이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이거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준비돼야 되는데 하나는 교회 자체가 성경을 잘 공부하는 시스템이 있어져야만 하고 이거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는 앞으로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인 역할도 해야 되고요. 성찬도 해야 되는데 그냥 오기만 하면 무조건 성찬을 할 수 있다든지 그냥 오기만 하면 그냥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할 수 있다든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저 사람들이 혐오하는 거니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풀어주는 교회들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가 준비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정말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먼저 신천지였던 사람들이 온다고 할 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낯선 사람이 오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못 오게끔 하잖아요. 네. 그러나 앞으로 신천지가 무너지고 나면 신천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야 되거든요. 올 수 있게끔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는 다 해야죠. 그러나 교인으로 등록하고 성찬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어져야 되고 그분들하고 같이 그분들이 신천지에서 공부한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교육기관이 좀 있어서 그 기관을 통하여서 같이 훈련을 받고 신학교들이 그런 일에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별한 교육기관을 사용해서 신천지에서 교육하던 것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공부하는 기간을 가진 다음에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회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미듬 대표님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 말씀하실 게 있죠? 일단 교회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사실 이번에 신천지 사태가 터지고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거거든요. 그래도 교회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여쭤봤어요. 혹시 교회에 체계적인 성경 공부 시스템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잘 없다. 대부분 교회가 안타깝게도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안 가르쳐줘요. 그렇게 대답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 교회 신천지 탈퇴자는 안 옵니다.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탈퇴자들은요 굉장히 큰 갈급함이 있어요. 그 성경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알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럼 바른 것은 뭐야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야 이게 사기면 다른 거 다 사기지라고 놓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교회를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굉장히 큰 갈급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갈급함을 교회가 채워줄 수 있는가?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은요 세례도 그냥 의미도 잘 몰라도 막 줘버려요. 신앙의 고백이나 믿음의 고백도 점검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한 1년 2년 있다 보면 세례 주고, 심지어 이런 마음이 있죠. 교회 직분 세워놓으면 잘하겠지. 아유 집사님 봉사하다 보면 잘해질 거야. 네, 헌신하다 보면 안 잘해지거든요 그게. 직분이 사람 만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국교회가 체질 개선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봉사 위주, 그다음에 직분 위주로 돌아가는 교회들은 탈퇴자들이 왔을 때 굉장히 밋밋하게 느낍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이단을 찾아가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걸 반드시 우리가 교리적으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교리적인 회복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요즘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심리 상담이 사실 필요해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경험하면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어떤 치유 이런 것들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탈퇴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만났을 때 일단은 속았다는 분노, 그다음에 억울함, 그리고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갔다면 거기에 대한 죄책감. 그럼 이 탈퇴자들은 대부분 진짜 자살 충동 느끼거나 진짜 자살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좀 보듬어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그런 것들을 다 하기 힘들다면 중간다리 역할하는 기관들하고 좀 협력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최근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이단 사인에도 한번 출연하셨던 김영근 소장님, 네. 서울중독심리연구소랑 저희가 그 방송을 계기로 해서 MOU를 맺었어요.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심리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탈퇴자들이 일반 상담소를 찾아가면 상담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담사들이 붙어가지고 괜히 이야기하다가 좀 자꾸 튀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 상담이 사실 지금 이단 탈퇴자들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각 지역마다 좀 세워줘야 되고, 교회가 단순히 우리 교회로 올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교회로 오기까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구별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일들을 좀 꼭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제일 쉬운 방법은요. 사도신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이걸 안 믿고 있었네. 인정을 하게 돼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그 외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외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독생자이시고 영원토록 그분만이 참 아들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대신할 사람은 안 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신천지 교리와 비교해서 성경만 놓고 설명을 해주는 습성이 좀 자리를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천지 강사쯤 되면은 성경 구절을 한 4,000 구절을 암송을 하거든요. 이제 머릿속에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칠판에다가 강의를 시작하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주석이고 뭐고 없이 그냥 성경 몇 장 몇 절만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지다라고 던져줘요. 거기에 세뇌된 사람들은 교회로 왔을 때 주석을 보거나 이러면은 그것이 우리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수준 낮은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해해서 교회의 전문 사역자들이 신천지가 뭐를 주장하는지 기본적인 건 알고 성경으로 어떤 부분이 여기에 파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분법으로 나누는데 세상과 이 말씀 세상, 말씀으로 이루어진 자신들의 성도, 요 말씀을 장악하면 요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신천지 말씀만 딸딸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재벌이 된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구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있으면 일반 나라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서울대를 가는 거고,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서울대를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거든요.
철야를 아무리 한다고 우리가 좋은 직장을 붙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시험에 떨어지면. 네. 근데 이 신천지 사람들은 요 말씀을 장악하면 내가 여기를 지배한다라는 이 구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거 허상이다. 그거 사기다. 내가 말씀을 공부하는 만큼 이 세상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훈련 그리고 관심 이것이 절대 죄악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영역하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영역이라는 이 관점의 전환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돌아오신다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이나 또 이론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돌아오실 때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단들이 이렇게 지독하게 통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면은 과연 뭐라고 하실지 세 분 패널들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정 기자님부터 뭐라고 하실까요? 이단에 있다가 10년 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이 소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0년 동안 낯선 섬에 그 새우잡이처럼 잡혀갔다가 풀려난 느낌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낯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만일에 거기 있다가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주실 정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니까 이단에 있을 때 그 열정과 에너지를 방향만 틀어서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힘으로 쏟아 부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단들한테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통제당하는 신도들한테는 그냥 딱 한마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를 강조해야 되는데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진짜로 믿는다면 성경 이외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뭐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명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소위 양심의 자유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는 양심의 주인이라는 개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많이 얘기해요. 근데 양심의 주인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양심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 이단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양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서 얘기하신 것만 우리가 순종하면 된다. 근데 그게 너무 많거든요. 그것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교주들이 우리한테 얘기했던 것, 다음에 그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것, 그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자유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좀 넓게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뭐 저희 육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가 그 주인 의식은 늘 잃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이단 사이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도 이단 사이렌에 대한 시청자 관심 모아봤습니다. 이단 사이렌은 여러분들의 제보에 근거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단으로 몸과 마음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의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본 이단 사이렌,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